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에 멸망당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모델을 아브라함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그것을 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전부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전부된다는, 주님이 전부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님입니다. 언제나 항상 동일하게. 오늘 갈림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믿는다고 말할 때는 주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 여러분 살아올 때 살아왔던 시간들, 보냈던 행동들, 했던 모든 일들이 그때 주인이 결정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결정하셨는지 다 답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살아보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조차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사는 자들, 증인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일주일간 여러분이 24시간, 144시간을 살아오면서 생활했던 것들, 말했던 것들, 행동했던 것들,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그때 주인이 주님이셨는지를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결코 어렵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다가도 아차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끊임없이 여전히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을 믿습니다는 대단히 혼동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 이런 말이 있고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이 아포리스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아포리스메노스. 이 말은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을 받아 경계를 넘어선 사람,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을 받아 경계를 넘어선 사람, 그 뜻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잘라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지 혼미하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 혼미한 줄 알고 계속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혼미할 것으로 그냥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아멘,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 믿음으로 취해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서. 아멘. 오늘 4장 5장 내용은 참 신기하게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원토록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 정말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주께 끊임없이 거룩하다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보좌에 계시는 그분을 항상 의식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인 것이죠. 여러분, 영의 길을 여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살아나면 은혜인 것입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물은 주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에 물을 타주면 쉽게 먹을 수 있다는 말들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구약보다는 신약은 마지막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최초의 설교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 설교자가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설교자가 베드로입니다. 네 번째 설교자가 해석했던 우리가 빌립도 말할 수 있지만 스데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설교자가 바울입니다. 그리고 성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설교자들의 설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권의 성경 속에 설교하기 위하여 본문을 잡았을 때 정확히 몇 번을 잡는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0번이나 잡습니다. 구약의 본문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본문을 270번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그거 한 구절 한 구절 일일이 다 노트에 정리하고 일일이 다 찾아보고 앞뒤를 다 읽어봤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지 270번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세속같이나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메시지는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했고 주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냈지 단 270번 가운데 단 한 번도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는 구약이 없겠지만 가진 적도 없고 그렇게 설교한 적도 없고 그런 본문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70번의 복이라고 하는 한글 번역에 복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만 단 한 구절도 엄밀히 말한다면 세속복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고린도 후서 9장에 보게 되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연보에 대해서. 너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애모를 아주 정성스럽게 힘에 붙이게 주면 그걸 구제 선교로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너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하니까 많이 심으면 물질을 많이 주겠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세속적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주님은 여러분 세상 사람도 부지런히 땅 많이 가지고 있으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러 경상도 가다 보면 그쪽에 들판이 그렇게 많은데 어떤 분이 거기 사는 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거 많은 사람이 짓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못 짓고 지금은 한두 사람이 어마어마한 땅을 지어버린대요. 이걸 다 기계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사람 몇 명이 수만 평을 한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기계로 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 벼농사를 하는데 실제로 날짜를 따져보면요. 1년에 벼농사를 심고 거두는 것까지 다 해서요. 15일밖에 거기 밭에 있는 시간이 없답니다. 1년 내내가 아니라 다 따지면 15일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걸 다 기계로 해버리는 거예요. 전부를 다. 근데 이분이 꼭 예수 믿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가 몇 배를 받으리라? 30배, 60배, 100배를 받으리라.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그럼 묻습니다. 그 12제자가 뭘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무엇 30배, 뭘 60배 받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들 어떻게 하리라? 이 땅에서도 뭘 하리라? 너희들이 100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그들이 뭘 받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베드로가 뭘 100배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이걸 세속가치로 말한다는 거죠. 이건 물타버린 것이고 복음이 아닙니다. 영혼을 죽이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살면 어떤 사람은 잘 됩니다. 게으르게 살면 잠언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누구에게 배우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가 그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여러분, 세상에 돈을 버는 사람, 저도 그 정도의 상식적 지식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쓰지 않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지만 적어도 기성세대들 가운데는요, 부자 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적게 벌어도 쓰지를 않는데요, 그 돈을요. 아주 아끼고 개미처럼 그렇게 한대요. 근데 못 버는 사람은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규모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재테크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해줍니까? 부자 되려면. 진짜 부자들 가운데는 원래 원금은 만지지 않는데요, 가능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에 의해서 조금 쓰는 방법은 몰라도 원금은 정말 만지질 않는데, 원금은 계속 갖다 붙인답니다. 어떤 부자 세미나 하는 분 강의를 내가 어떤 기회가 돼서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부자 되는 사람 부자 그렇게 되겠구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생활 패턴이 있고 사업의 패턴이 있고 실패 성공은 있을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원금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여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은대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건 세상 강사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빌립이, 바돌로메가, 마태가, 다데오가, 여러분, 세상에서 도마가 뭘 받으셨습니까? 뭘 배배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천국의 면류가 아닌 생명 흘러가는 복. 아멘. 그들을 통해서 또 영혼이 흘러가고 구원받은 영혼이 흘러가고 영혼이 흘러가는 복을 100배나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아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직업도 다르고 직장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가운데 그가 그들에서 존재되면, 아멘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목표가 세상 사람들 같이 그 가치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벌면 많이 쓰임받고 적게 벌면 적게 쓰임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존재돼요. 보호자에게서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묵상되는 게, 어제도 금요 철야에 여러분하고 제가 이거 한 6번을 읽었단 말이에요, 사장을. 그리고 나누고 같이 기도했는데, 요한계시록 4장을 몇 번 읽었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몇백 번 읽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얼마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는데 왜 그렇게 보고 묵상했는가 하면, 주님, 나는 이 땅에 있지만 정말 영안에 나도 있어서, 아멘. 요한이 봤던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정말 활짝 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걸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고, 아멘, 가르쳐주고 전도해주고 인도해주는 정말 그런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전부되고, 전부되지 않는 우리 갈보리교회 교인이 있다면 그들도 좀 전부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묵상했는데 오늘 잠깐 한 몇십 분 설교 듣는 분들은 이 감동이 내게 있는 감동이 올까, 이런 또 걱정이 되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맞아요. 저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게 실제될 때까지 그냥 그게 막 눈으로만 느껴지고 그려질 정도로 얼마나 그럴까 어떨까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이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분들이 하늘의 보좌가 믿음의 눈으로 막 보여지는, 도미티안 황제가 유럽 전역을 석권하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바로 그때 기독교인들이 밤빌리아, 저 본도, 갑바도기아 산에
정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수천리길을 걸어서 견학업자 하나 들고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 야, 이 땅에서 이거 우리 어떡하지 이거. 그런데 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아멘. 이것을 가서 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했던 것 같죠. 나도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봤어요. 막 보좌를 막 묵상하면서. 근데 그리는데 혼자 생각하다가 이 마음속에 하늘의 보좌를 크게 그렸다가 조금만 그리니까 조금만 그리면 안 되지. 세상적으로 그리면 안 되지. 세상의 왕궁 정도로 그리면 안 되지. 그럼 얼마나 그려야 될까? 그래서 또 크게 그려봤다가 너무 크게 그리니까 또 24상로가 앉아 있다고 하니까 뭐 어차피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거인처럼 자이언트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일 거 아니에요? 24장로가? 그렇다고 의자가 뭐 그렇게 굳이 크지 않아도 되잖아요. 앉을 정도 되면 되지. 그리고 또 이렇게 따지면 24개월 띄엄띄엄 있을까? 가까이 있을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주님 나라 소망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나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좌에 계신 그분은 영생과 심판이 있으시고 그것을 언약하셨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뭘 받으셨어요? 심판을 받으셨다고요. 그것을 믿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아가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술람 여인이 1장부터 3장까지 막 밤에 막 자다 일어나서 예수님 찾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 어디? 이건 무슨 말인가? 뭐 없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을 표현한 거예요. 시니까. 노래 중에 노래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찾아요. 막 찾아요. 찾아도 막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길거리 막 밤중에 막 돌아다닙니다. 막 사거리 막 돌아다니고 껌껌한 밤에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보초 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봐요. 혹시 우리 예수님 못 봤습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찾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성경이 그래요.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요. 근데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 성경에 놀랍게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자기가 태어난 엄마가 자기를 잉태하고 출산한 방으로 데려갑니다. 이걸 더 깊이 말하면 엄마의 그 잉태한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왜 그렇게 데리고 갈까요? 예수님은 많고 많은 방 가운데 생명에 태어난 곳,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대신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래서 주님으로 하면 거듭난 장소, 내가 생명을 얻은 장소,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완전히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여러분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읽으셨죠? 시편 읽으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누가 흔들릴까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 보면 악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시편 20편까지 여러분 읽으셨으면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나와 있잖아요. 악인은 뭐고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그 유산을 자식에게 손자에게 그냥 물려주는 게 전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멘. 이 사람들이 세상의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된 자. 주님, 나 태어난 곳으로 오세요. 내가 살아난 곳, 내가 영생을 얻은 곳, 내가 주님을 믿은 그 자리. 주님, 여기 오세요. 같이 해요. 다시 한번 영생 얻은 것에 대한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그 술람 여인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랑이신데 왜 흔들리겠어요? 오늘 요한이 보좌를 보고 흔들리겠어요? 아멘입니다. 보고 와서 다시 한번 그가 반모섬에서 나와서, 성경에는 없지만 1세기 문헌에 보면 이 요한의 제자가,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를 갖다가 속사도인데 속사다라고 합니다. 서문학교를 목회했던 폴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런 분들의 설교문이, 1세기 설교문이 성경 다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면 이 요한이 거기서 잠깐 풀려 나왔다는 거예요. 예, 요한은 밤모섬에서나 나오나 상관없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테니까 말이에요. 하늘 보좌를 보았잖아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예, 같이 한번 주신 은혜에 사모하고 기도합니다.